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고쳐달라고 구하였다. 그런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주님께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변 상황 정황에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집중하고 주의하지는 않고 친구를 보내서 한 이야기도 백부장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런 이만약시한 사정,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들어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사정을 친구를 통하여 전달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빼버리고 간략하게 그냥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다 이런 직접적인 만남처럼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물론 친구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지만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런 백부장은 참 찾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의 자식이 아파가지고 어떤 임금의 신하가 와서 자신의 자식을 고쳐달라고 그런 것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부모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도요, 8장 5절에 가만히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를 보낸 건데 여기서는 백부장이 간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본질적으로 백부장의 마음 안에 친구를 보내서 구하지만 또 사실은 친구를 보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를 보낸 이유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차마 나갈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부족한 자격 없는 자기 때문에 주님께 직접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중심에 있는 간구를 이미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기는 백부장이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마음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죠. 마음의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청이 커가지고 막
크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도 간구가 안 될 수 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무자하여 자식이 없어서 술 취한 여자처럼 웅얼웅얼 중얼중얼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 혹은 간절한 기도, 간구의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백부장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식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지만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아예 완전히 귀속되는, 귀하는 유대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와 삶과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런 귀화한 이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한 부류하고,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이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막 이런 건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들 뭐 이런 식의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대인의 방식이나 회당 중심의 삶이나 등등을 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백부장도 포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하인의 병든 것을 가지고 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요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걸 통하여 이 말씀은 꽤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치유와 연관되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구원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치유하고 병 고침하고 연관되어서 얼마나 우리들이 가지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지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 부분에서,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주체의 부분에서 첫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렇게 한 주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그렇게 나왔죠.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그게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의 주제는 믿음의 주체가 사람, 우리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갑니다.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의 양면성이다. 혹은 또 양면성만이 아니라 다면성이 있거든요. 꼭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가지 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양면성을 기본으로 하고 말씀의 다면성을 이야기하지만
스펠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평형선인 직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주체도 주님이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거고 또 믿음의 주체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특별히 복음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성과 중요성,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가져야 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병과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고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행하실 수,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단지 소수의 병인,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에 고치는 부분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인이 고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능력으로 하인을 고쳤다, 혹은 내 믿음으로 고쳤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고쳐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 해도 자신의 믿음이 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내가 믿었다 그럴 때에 내가 뭐 주님께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백부장 하인이 치료되는데 뭐 힘을 쓴 것도 아니고, 막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부장 편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고 고백해야지 맞습니다. 백부장 편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믿어버렸다 그 말이 백부장은요, 믿어버렸어요. 주님은 능히 내 하인을, 자기 집에 하인을 고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고칠 마음도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는 한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근데 그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실까? 자기가 치료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고 확신도 없었고, 혹은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문둥병자인 자기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둥병에서 자기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이 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일체의 의구심이나 의심이나 의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집의 하인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능히 자신의 하인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 믿은 대로, 너가 믿었는데
너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 이후에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치유 방법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명령으로 선포로 쫓아내셨고, 요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이제 다음 본문인 8장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는데 8장 15절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다 그랬죠.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럽니다.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 바르셔가지고 고치시고, 어떨 때는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만지시는 것도 안수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 고치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기름을 바르고 고치라고. 네, 기름을 발라가지고 고치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 기름, 올리브를 사용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쓰는 환경이 올리브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우리도 꼭 기름을 바르라 그랬지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올리브 기름이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수입도 다 되고 무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수백 년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름이라도 바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기름도 괜찮고 참기름도 괜찮고, 대신에 콩기름은 좀 냄새도 안 나고 좀 끌적끌적하고, 참기름은 좀 냄새가 고소하게 나고, 뭘 쓰든지 간에, 또 요즘에 감람기름 쉽게 올리브유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름 종류를 써도 되지만,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올리브는 하나도 사람을 치료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물론 옛날에는 기초적인 의약품이 없을 때는 상처나고 덧나고 아프고 세균 감염될 때 물로 씻어내고 환부를, 아니면 기름으로 어떻게 하고,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플러스 요소도 있고 마이너스 요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감람 기름이든지 아니면 식용유든지 간에 콩기름이든지 간에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그 기름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바르는 부분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것이에요. 물론 항상 기름을 바른다 그게 아니라 가능한 대로 바르고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명령해서 기도해서 치유가 안 되면 그러면 안수해서 기도하고 손을 만지고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런 치유에 주님이 행하신 방법들에 대하여 마음을 개방하고 열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심지어는 주님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그렇게 귀에도 대시고 눈에도 바르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8장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에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백부장은 얼만큼 믿음이 컸냐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요.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은 놀랍게, 그 말이 놀랍게 주님을 놀라시게 만들 정도였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요. 실제로 따지면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구약의 시대가 율법 시대라고 말해지고 그렇게 통칭되지만 실제로 구약의 시대도요,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건 제가 종종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약도 율법과 또 믿음과 함께 가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형식만 지키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인데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의 소개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룹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누가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는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배우고, 회당에서 배우고, 읽고, 듣고 그랬는데, 이방인 백부장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믿음은 백부장이 더 좋았다. 얼만큼 좋아버렸냐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실 정도로 좋았다. 기여겨 가로되. 그 다음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란 말은 정말로 엄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쓰는 단어가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아무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나중에 이제 예언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지요. 또 이삭이 있죠. 야곱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동서로부터 이른단 말은 이방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이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본자손들이죠. 본자손이 나라의 본자손들, 그 말 실제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제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요, 천국에 본래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본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본래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그 본래 자손들은 거꾸로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현재에도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말씀의 이 애언,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극소수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소수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소수만.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보존했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던 큰 사명이 있었고, 그것 말고도 또 사명들이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지만 그들의 대다수,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물론 요즘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막 애쓰지만 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회복이 꼭 필요한데 그러지만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일어날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실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쫓겨난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마는 주님은 진실로 말씀하시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진실로 하신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오히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꼭 어떤 면에서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나는 구원은 항상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방탕하며 어리석게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실제로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천국은 당연히 우리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 상태 그대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운명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만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치유에 있어서 병 고침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요? 우리의 믿음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물론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의 쭉 흐름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8장 1절부터 4절에 문둥병 고치는 것, 그리고 5절부터 13절 백부장의 하인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8장 14절부터 이제 8장 15절까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것,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핵심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핵심의 말씀은 8장 17절이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이 다 치료의 사건, 또 16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병을 고치시는 것, 이런 것들의 핵심이 이 전체 문맥에서 핵심과 결론은 8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병을 고치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려면 또 누리려면 신자인 우리가 누리려면 8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누리려면 그래서 성결 과제가요. 우리가 믿느냐 백부장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걸 믿느냐 이제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고치실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이후로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실제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8장 17절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진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진리, 진실, 사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치유될 때에는 그 치유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해와요? 원수 마귀가 공격해오지요. 지금 이 8장 17절은 단순하게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좀 더 다루겠지만 그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라 그럴 때에 단순하게 몸이 연약한 것만이 아니라 귀신들의 고통, 악한 영, 더러운 영들, 귀신들의 공격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 가운데도 정상적인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을 통하여 오는 질병이 있고 또 원수 마귀가 공격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현대의학은 마음의 병을 통하여 70%에서 90%까지 사람에게 질병이 온다 그럽니다. 근데요, 현대의학은 뭘 모르냐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을 모릅니다. 실제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통하여 오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그건 알지를 못해요. 그건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병을 통해 온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 뭉텅그려가지고 밀어놨지만 실제로는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오는 질병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있는지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은 이걸 다 발견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8장 17절의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주로 어떤 수로보니기 여인의 자녀처럼 주님이 이방인 여자의 자녀를 고치기를 원치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뜻들이 있지만은요. 주님께서는 전폭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을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때들이 얼마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공격받고 회파되고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예정되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물론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나라 이룬 지 2000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나라를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다시 성립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주는 주체가 주님이시다면 주님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편에서 볼 때에 믿음의 주체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란 말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더 상상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거룩의 말씀을 등등 많은 말씀들을 먹고 또 먹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또 담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도 말씀으로 변해가고, 가치관도 말씀으로 형성되고 변화돼 가고,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 가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너가 참 나를 신뢰하고 잘 믿는구나. 너가 내 살아있음과 내가 너와 함께함과 내가 너를 돕는 것과 내가 너를 붙드는 것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는 것과 내가 너의 주님인 것을 너가 잘 믿는구나 하는, 단지 치유에 있어서도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분야에서 믿음을 통하여 칭찬받은 백부장처럼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연약하여 공격당하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공격당하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져 주셨사오매,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연약함들에 대하여 주님께 연약함을 넘겨드리며 주님의 고치심과 새롭게 하심과 치유하심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주님이 내 대신, 우리 대신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리석고 모나고 부족하지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며 환경이 변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